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새벽부터 보신 분들 지금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부활 1년에 한 번이지만 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격적인 날이고, 그리고 감동의 날이고, 그걸 생각할수록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외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가본 농사 짓는 덕수씨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는 서먹하지가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대로 좌우를 돌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면 제각기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고는 조용히 예배가 시작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농부인 덕수 씨는 오늘 처음으로 막내딸의 인도로 교회에 왔다. 얘야,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따가 출석 부르냐? 아빠, 출석은 안 불러요. 그럼 출석도 안 부르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드냐? 네. 막내딸은 옆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덕수 씨는 교회 안에서는 조용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짜여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차례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덕수는 급히 눈을 돌려 막내딸을 보았다. 막내딸의 입술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니,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어른 애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 긴 말을 암송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만큼이나 긴데, 이런 생각을 했다. 찬양이라는 순서가 되자 보기에도 우아한 가운을 입은 남녀 대원들이 합창을 했다. 잘했다. 설교 순서가 되자 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등단을 했다. 오늘 적혀있는 제목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제목이었다. 여러분들의 밭에 심은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것이요, 씨가 껍질만 남고 속은 흔적이 없이 사라져야 싹이 돋으니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독수는 졸리던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아는 농사 얘기였다. 좀 전까지 독생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령, 보혈의 공로, 알 수 없는 말로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중이었는데, 밭에 심은 씨라는 알기 쉬운 내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사일은 내가 프로가 아닌가? 목사님 설교가 들려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심은 씨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우리 육신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심어지면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성도들이 대답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느니 영생이니 부활이니 십자가니 하는 말은 하나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덕수 씨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 농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교회에 무관심했던 덕수 씨의 마음에 무언가가 와서 닿는 묘한 느낌에 덕수 씨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네,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하시던 원익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올해 봄에 돌아가셨는데 90 몇 세로, 이분이 이러한 칼럼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예화들을 만들어서 쓰시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왜 이렇게 기쁜가? 왜 이렇게 기쁜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덕수 씨는 오늘 교회 와서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아팠습니까? 덕수 씨는 오늘 기분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보니까 많이 슬퍼지네요, 얼굴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덕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십자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쁜가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생각한 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쁘지? 가만 돌아보니까 저도 이민 와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뭐 그렇게 기쁜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고, 아유, 다시 여기민 돌아가나. 여러분 어떠셨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기쁘지? 예, 왜 이렇게 기쁘지? 예. 그래서 이 제목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기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뭐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웃게 할 수도 없고 썰렁한 얘기 해봐야 웃지도 않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기쁨은 비밀한 기쁨입니다. 은밀한 기쁨입니다. 괜히 좋아서 희덕거리는 기쁨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마음에 따뜻함이 오는 이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어떤 기쁨이길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기쁨을 만날까 확인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차고 넘치길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설교하지?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한 15분 20분 하고 끝내주면 좋은데 왜 3, 40분이나 하지? 나는 나쁜 목사구나 뭐 이런 자책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설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밀락원이라는 그 상호 등록을 제가 했었어요. 밀락원, 은밀한, 비밀, 락, 희락할 때 락, 은밀한 기쁨의 동산. 그래서 이 밀락원이라는 등록을 해놓고 출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책도 좀 몇 권 내고 이랬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가졌던 것은 기쁨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는데 정말 기쁘게 살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그런 날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락원 상호 등록을 하고 미국 와버렸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은밀한 기쁨을 오늘 함께 찾아가는데요, 그러면 누구와 기쁨을 나눠야, 누구와 얘기를 나눠야 기쁨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호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비들이여, 아이들아, 파이디온, 파테레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얘기를 나누고자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최고의 행복의 말인지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또 소망 공동체, 교회를 부르는 별명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별명은 부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공동체. 거기 함께 생활한 우리는 누구와 이 기쁨을 나눌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웁니다.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누구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돼요. 예. 친하게 직분 다 빼고 이름을 불러봐 주세요. 예. 동원아, 창하나, 가은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도 갖고 있는 그 기쁨, 나도 갖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 기쁨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나누는 동원아 부르고 얘기를 하는데 기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쁜 얘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바다라고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눠야 이 기쁨을 진정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백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참된 부활의 기쁨을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교회 올 때 화장들 하고 오시라고 그랬죠. 서로 괴로우니까 그냥 보면 화장들 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화장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은 분장이라도 하고 오시고, 분장으로도 안 되면 여기 가까이 있는 성 무슨 내과에 가면 이렇게 보톡스도 놔주고 뭐 그런 거 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위장하고 오지 마시라니. 교회는 위장하고 오면 안 됩니다. 아닌 척 아니면 그런 척 하고 모이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신데 거짓말로 앉아 있으면 이 공동체는 가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기쁨의 이야기의 주 단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얘기 나누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교회 예수님 얘기는 사라지고 누가 어떻대? 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서울대도 안 다니고 하버드대도 안 다니고 다 똑같은 대학 나왔대요. 어떻대를 나왔대요.
그저 남의 얘기.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로마서 1장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수군수군 되는 자, 살인자와 간음자와 똑같이 사형에 처할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말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홀리 스피치. 거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 자기 얘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삶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더러운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용되는 대로 쓸만한 말, 무슨 말? 선한 말을 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이런 대화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기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았대요? 1000냥 빚을 갚았대요. 말 한마디로. 그러나 세치 혀가 잘못 놀려질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경건의 모양은 갖고 교회에 안 그런 척 앉아있지만 들여다보니까 입의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분노의 말이에요.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때 가정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나셨습니까? 한국은 참 험악한 언어가 부모들의 입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라고 애들한테 욕을 합니까? 자기 아이인데 차마 제가 입을 벌려서 할 수가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려면 자녀를 축복하는 언어를 하십시오. 에이, 그게 돼요? 목사님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그놈들이 말 들어요. 좋은 말로 안 되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로 자라납니다. 사랑해주는 언어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동대문에서 이 신설동으로 가는 그 청계천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어느 날 걸어가는데 거기 그 호텔이 새로 생겼고 아파트, 3일 아파트 쭉 세는데 거기를 친구하고 걸어가는데요, 저 앞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좀 신사세요. 학생들 일로 와봐. 그래서 갔어요. 저하고 제 친구 둘하고 원호하고 철원이하고 동진이하고 셋이 딱 갔어요. 근데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원호하고 철원이한테는 녀석들 잘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원호는 한국의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 한 6촌인가 8촌 뭐 이런 그 조카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잘생겼네. 근데 저를 보시더니요, 이분이
가방을 열어서 종이를 꺼내더니 한자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읽을 수 있냐? 근데 뭐 그때 한자 뭐 몇 개 안 배웠으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 백낙준, 백낙준 박사 이름을 한자로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넌 백낙준 박사님보다 잘 될 것 같다. 누구한테 그랬대요? 저한테. 그럼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백낙준 박사 누군지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한마디가 저에게 자긍심을 세워줬고, 그 저에 대해서 자존감이 살아나게 해주셨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아저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누구 만났을 때 그냥 무조건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미션스쿨 모든 학교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를 내가 몇 차례 했잖아요. 까만 한복 두루마기 입고 다니시면서 아이들 저기부터 뛰어오면 다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줬던 몇 마디 얘기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세하려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잖아요.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친구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그놈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걸. 이러고 살면 네 인생이 멋있게 열려질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도 납니다. 언어, 말, 특별히 성경의 언어는 우리에게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는 힘이 되고, 그리고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말을 하죠. 세 번째로 잘 알아야 할 말이 있다. 저는 오랫동안 가진 직업이 방송하고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말을 안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게스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주 단답형으로 끝내버리면 아주 1시간 인터뷰를 정말 땀을 흘리게 됩니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 지식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예요? 모르니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키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아마 마리아에게 어렸을 때 예수님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가 만났던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 확신이 됐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비밀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집중해서 암송하고 읽고 배우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은 이 땅의 고난 넘어 인내로 견디는 모든 자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이야기까지 영안이 열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보면서도 해줄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봤거든요. 나중에 죽은 후에 사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도덕책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예절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떠한 영원한 삶이 있는지 알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됐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생기게 하시는가?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전하는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됐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성도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전한 한마디 말에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일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보게 나이 70 됐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그런가? 뭔가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어서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늦지 않았을까 친구? 이러고 찾아오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친구한테 너도 이번 주도 교회 좀 와 했더니 뒤통수나 얻어맞으면서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산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의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쁘지요? 오늘 답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기쁘지요? 기분이 좋지요? 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 아닌데. 피곤해 죽겠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우리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경돈 집사님 골프 얘기보다 예수 얘기가 더 기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직접 눈을 못 보고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도다.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만난 너무나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된 기쁨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확실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기쁨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기쁨, 어디서부터 솟아나는지 모르는 그러한 기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라는 것을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게 있는 기쁨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농부 덕수 씨, 그날 딸이 계속 가자고 그랬겠죠. 그동안은 농번기라서 안 돼, 오늘 뭐 땅 뭐 해야 돼, 바빠. 그러다가 이날은 어떻게 교회 왔잖아요. 와서 앉아있는데 서먹서먹하죠.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고 다 또 눈 감으니까 보다가 또 눈 감고, 뭐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음악 경고처럼 딱 앉아서 끝나면 또 박수도 쳐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덕수 씨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덕수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변하여 이덕수 되고, 전창한 변하여 전덕수가 되고, 우리 그 덕수의 기쁨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경험을 주세요.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들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도 어려운 일들 계속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사는 집사님이 있는데 저도 그러한 경험을 주세요.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운 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막 기뻐할 수 있는 저 집사님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 후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정신적인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생각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라보는 방향도 바꿔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교회 오셨는데 믿고 왔는데 믿으라고 자꾸 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남한산성에 은퇴하고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 목사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장로도 들어야 할 얘기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도다, 자꾸 헛되도다, 또 다시 헛되도다, 지겹게 헛되도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바꿔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래부터 살아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 고집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 만났던 그 부활절이 아니라 내 생애 처음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심령의 깊은 곳에 기쁨의 운물을 터뜨려서 터져 나오게 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변화된 새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전술로 교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장하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